자,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네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네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아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증거.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을 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가 전례가 없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고 있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을 제한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이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되어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주님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전쟁과 기근이 전쟁의 소문이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역병이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고통의 시작이라고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진이, 더 많은 기근이, 더 많은 산불이, 더 많은 전염병이, 더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앙들도요, 이 통계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통계 1위로 없었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기록 경신을 하고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바로 이 코로나에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통제 시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점이에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생활의 전반에서 이집트에서 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와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 한 위대한 구원자를 보내셔 구원하시는 주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는 이 패러다임입니다. 신학적 패러다임이에요. 말라키 이후 이제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끊어진 이 암흑 시대에 위대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금 통제가 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주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전권계 대사가 되다. 이런 제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전권 대사예요. 우리 속담에는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수구초심. 뭐 여우도 죽을 때는 이 고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다 거의 비슷했어요. 떠나온 고향으로 금이환영을 하고 싶어하죠.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병든 몸을 이끌고 가거나 죽은 시체가 되어 간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 끔찍한 악몽 같은 과거사로 인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향도 있습니다. 자,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라면 돌아갈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특히 이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파라오를 꺾을 힘을 길러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늙은 단신, 늙은 노구, 홀로 단신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면 더욱더 망설여지는 길임에 분명하죠. 모세가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파라오 궁전이에요.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적 고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육신의 고향은 이집트였어요. 그런 모세가 이제 40년 만에 귀향합니다. 이 모세의 귀향은 금이환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로 지금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자, 우리 이런 명령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먼저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기쁨과 설렘이 있었을까요? 감사와 찬양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두려움과 불신이 있어요. 자기 연민과 집착으로 한없이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배척받는 곳,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가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주의 말씀에
모세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다가 이제 막바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참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 모습입니다. 예. 참 고쳐지지 않아요. 예. 마침내 모세 이집트로 돌아가다. 첫 번째는 사명을 회피하려는 모세의 시도는 주님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13절에 볼 때 13절에 보죠.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자,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거절이거든요. 다섯 번째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섯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죽음의 숫자죠. 그죠? 다섯 번째 거절한다. 예, 이제 모세는 주님께서 화가 많으셔서 이제 그냥 죽여야 할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 왔다 이거예요. 차라리 모세의 지금 애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안 되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집요하게 주님의 뜻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한 하나님의 종은 아마 모세 외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과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 바로 모세 자신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자들이요, 자신이 돌봐야 할 양들보다 오히려 더 완고하고 더 목이 곧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완고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완고한 것을 탓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보다 더 완고한 자신을 잘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을 했지만 사실 백성들보다 자신이 더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사실을 지금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몰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자기 예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면 마음에서는 저절로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할 때면요, 뭐가 일어나지 아십니까? 반감이 들어요. 변명과 핑계를 들이대죠.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는 곧 멸망할 니느웨 거민들보다 더 완고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파를 하자, 회개하라 전파를 하자, 그들은 회개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짐작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너무너무 겸손해졌어요.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을 하시고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깨트리지 못했어요.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주의 환상을 보고도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의 고정관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조차도 더럽다고 거절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말씀에도 끝까지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거부를 했다. 무엇이죠? 자기가 더 옳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14절인데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 강렬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세 차례나 막으셨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뭐 성령을 거스려도 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도 바울을 이쁘게 봐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이쁘게 봐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이쁘게 봐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세보다도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못하지만 얼마나 이쁘게 봐주시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늘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요. 육신을 따르면서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죠. 때로는 자기 오름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을 거역할 때가 많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잘 모르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공의롭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깨끗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정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소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지옥도 뭐라고 생각하냐? 그냥 무덤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비를 가진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호와 정인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비를 가진 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종교인들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하죠.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고 더 옳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있지만 이것들은 그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의가 넘치고 하나님보다 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이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결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에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이런 간구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가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게 옳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파라오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더 잘 보시고 더 잘 들으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굴복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이 완고함의 극치가 뭐를 불러오느냐?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14절을 보세요.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드디어 모세의 불신과 완악함 때문에요. 주님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계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인계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도 인계점이 있잖아요. 그럼 인계점 넘지 말아야 된다고. 그 교통사고 나는 것이 그 어떤 속도 위반이 있잖아요. 응?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리미티드 라인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누구라도 뒤로 자꾸 빠지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만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빠지려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런 완고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요. 마침내 모세 이집트로 돌아가다. 두 번째는 사명을 회피하는 자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모세라 할지라도 뒤로 자꾸 물러가면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모세의 말과 행동에 주님은 크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설명을 하고 이만큼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불신이 문제예요.
주의 분노가 발하자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엄청 겁이 났을 거예요. 시편 9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알아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주님은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잡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붙잡으셨다고요. 잡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셨지만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말을 잘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동력자를 주신 거예요. 아론은 이제 이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력자를 쫙 붙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모세의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불신의 결과예요. 아론은 모세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줍니다. 예?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했고요.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뭐 이런 결과가 없었겠죠. 예, 믿음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육신을 의뢰하는 것은 이 도움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더 많이 오게 됩니다. 14절을 다시 볼까요?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이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뭐 모세를 알 뿐만 아니라 아론을 지금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알지? 아론이 나오는 것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요. 아론은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시간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에게 역사를 하셨죠. 예? 동시에 역사를 하셨다 이거예요. 에디오피아에게도 빌립에게도. 바울을 향해 빛을 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불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순간에 고넬료 역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도와줄 사람, 모세를 기뻐할 사람 아론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함께할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더 든든하죠. 마음이 든든해진다. 선교사로 떠나면서 혼자 가는 것은 좀 두렵지만 그곳에 자신을 도와줄 몇몇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 마음의 불안이 좀 사라진다. 자, 이런 것은 사실 그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는 불안하지만 뭐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나를 기뻐해 줄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준다면 뭐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좀 일이 틀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잘 안 찾아요. 평소에는 누굴 찾느냐? 사람을 찾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네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자, 함께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희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그리 되어 너희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자, 이제 이것으로서 모세의 혀가 둔한 문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해서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할 말을 넣어 주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조력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어 놓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세의 이 책망,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약점을 좀 채워주셨지만 모세는 그 문제를克服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세의 입을 모세 자신이 더 이상 사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다른 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하고 있다고. 모세가 파라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의 불신에 대한 기도 응답이 바로 아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좋다 이거야. 내가 네 입을 만들었는데 뭐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은 아론이 네 입이 되게 해주마. 참 이 말씀은 축복이 아니에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 아론을 대변인으로 둔 덕분에 이제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 9장 20절에 또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각에 기도하였느니라. 아론에게 진노하셨다. 아론을 멸하시려 하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덕분에 아론을 의지했던 이 모세는 나중에는요, 아론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아론은 입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후에는 모세는 비로소 자신의 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너희 하늘들이여.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한번 보세요.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이런 말을 하는 모세를 누가 말 못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말이 느리거나 혀가 둔한 데서 벗어나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선포를 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거침없이 지금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처음부터 아론의 조력은 필요치 않았다 이거예요.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할 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모세보다 낫지 못합니다. 17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봅니다. 너는 네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제 주님과 나누던 대화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전에 양떼를 치던 이 막대기는 표적을 향하는 막대기가 되었어요. 막대기가 이제 변했죠. 달라졌다 이거. 뭐 그대로 있지만 달라졌다 이거예요.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의 막대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를 치는 심판의 막대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의 손에다가 칼을 주시거나 창을 주시지 않고 이 막대기를 통해 일을 하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막대기예요. 모세가 막대기를 잡은 것은 곧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는 그 막대기로 땅을 치고 악한 자를 죽였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는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시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에 3장 2장 18절 19절에 나오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칼,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든 수많은 군대를 다 멸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표적을 행했듯이 주님은 나무 막대기가 아닌 이제 쇠 막대기를 잡게 되실 텐데 그것은 철장인데요. 모세는 통치 수단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는 3번에 걸쳐 이 철장을 들고 다스리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7절과 계시록 12장 5절과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 주의 막대기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니이다. 주님은 또 불법을 행하는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도 이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 막대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예? 그 누구예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범죄를 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을 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징책하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주님은 주변 국가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주변 국가들이 다 저희 막대기예요. 진노의 막대기다 이거예요. 그들을 주님은 자신의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도끼로 표현하셨고요. 아시리아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셨고요. 아시리아인들의 손에 있는 이 칼이 주의 분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국의 흥망성쇠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모든 전쟁은 주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거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는 지금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 이드로가 그를 붙잡았더라면 모세는 아마 또 다른 핑계를 대고 한 번 더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된 후에는 혈과 육에 의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허락을 얻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사명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냥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그는 즉시 혈과 육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중하게 뜻을 구해야 하지만 일단 그 뜻을 알고 난 후에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는 망설임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뒤로 연기할 필요도 없어요. 곧바로 선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이드로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자신이 받은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도 뭐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나 간정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식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정언한다는 이 말은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창세기의 야곱을 통해서도 이런 진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열심히 좀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을 치듯이 가족과 양떼를 이끌고 이 야반도주를 감행을 했는데 삼촌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자신을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놀랍다 이거예요. 창세기 31장 20절에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 간정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살짝 도망친 거예요. 평소 우리의 삶이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이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모세 이집트로 돌아가다 세 번째, 사명을 회피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심어주십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볼까요?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지금 안심을 시켜줍니다. 너를 찾던,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는 뭐가 있죠? 구원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구원해야 할 형제들이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겨야 할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모세의 발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 때에 불신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수기 14장 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바로 이런 일이 곧바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돌아가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보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배교의 결정판이에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어들이고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아주 큰 화를 당할 뻔했죠. 이삭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창세기 26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원히 거해야 할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노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니라. 비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요한일서 9절이죠. 자, 모세의 할 일은 지금 이집트에 뭐 친구가 된다거나 이집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뭐 좀 바꿔보겠다고,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 건설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무슨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셨죠.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임명받은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파라오를 향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 불태워져 버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직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가보셨어요? 지옥에 안 가보셨죠? 우리는 지옥을 면제받는 것이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면제받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안 간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가 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대사는 이 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전해야 할 건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너희 죄인들아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사를 통해서 공고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간구를 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명예와 종교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웃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이 땅에서 얻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박당하는 대사가 되어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셨잖아요. 우리 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단 한 명을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 주님은 많은 무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늙은 모세 한 명. 여러분,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데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한 명을 부르셨어요.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주님은 마틴 루터를 부르셨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데 주님은 데이비 브레이너드 하나만 부르셨어요. 그의 뜨거운 기도와 선교 열정은요, 존 웨슬리 같은 사람, 헨리 마틴, 데이비 리빙스턴을 거쳐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무디 이런 사람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이 나라를 영적으로 복음화하는데, 잠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데 역시 한 명이면 좋게요. 우리가 바로 그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틈이 나면 기도를 하고 틈이 나면 말씀의 칼을 갈아서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능통하지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나 지혜도 출중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칼이 있어요. 곧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대사가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명령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 일을 지금 맡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소환하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소환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터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네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로 우리를 지금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사명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은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의롭거나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불신의 결과로 얻은 조이록자는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경배하고 있는 자는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죠.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있는 자들입니다. 참되게 우리가 경배를 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예배는 장차 있을 영원한 예배의 그림자예요. 이 예배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참된 예배자예요.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적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집트로 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마귀들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경배자는 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요, 그들은 선교 현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은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로 돌아갈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분이 생겼어요.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